한 번만 더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라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어정쩡한 위치를 회색 지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검은색이면 검은색이든지 흰색이면 흰색이어야 하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어중간한 섞인 색깔로 살아가는 상태를 회색지대라 이렇게 말하고 중간지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면 새든지 땅을 다니는 쥐면 쥐든지 쇠편에 서든지 쥐편에 서든지 박쥐처럼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하는 것을 회색지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똑부라지게 검으면 끊고 힘은 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이 다변화된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흰색 같기도 하고 검은색 같기도 하고 쥐가 됐다가 새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의 처세술이고, 이런 어중간한 것을 잘 줄달리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좌나 우나 너무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중중한 상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항할 것인지 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에 회색 지대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 회색 지대를 떠나라 하는 강력한 촉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제목이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을 울리고 막 완장을 찬 사람들이 도로에 막 뛰쳐나와가지고 차를 옆으로 막 세웠어요. 도로 중간에는 막 119 구급 차량이 막 급하게 움직이고, 뭐 큰일이 났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민방위 훈련하고 있었어요.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만은 아직도 특별시에는 민방위 훈련합니다. 아직도 그쪽에는 그런 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마침 민방위 훈련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한 10분 정도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를 트니까 라디오에서 적군의 젠트기가 몇 대가 공습을 했느니 어디가 파괴되었는지 시민들은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민방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피해야 되는데 차에 앉아 있는데 겁이 안 나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야 큰일 났다,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런 두려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의 전투기가 침공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됐다고 방송하지만 훈련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실제라면, 훈련이 아니고 만약 실제로 적의 전투기가 우리를 침공했다면 이건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보셨는 적이 있나요?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군생활을 아주 최전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한 번은 제가 아주 겨우 이등병을 좀 넘길 아주 최고 쫄병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마침
겨울철을 이렇게 접어드는 가을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한 11월 달이 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넘어가는 계절이라서 산에 우리 소대원들이 전부 다, 우리 중대원들이 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날마다 총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군인들이 겨울에는 나무 배 가지고 이 네모반 안에 있는 빼치카라 그러죠. 벽난로를 뗄 수 있는 나무도 다 준비해야 되고요. 여름에는 쌀이 꺾어와 가지고 그것과 빗자루 다 만들어 놔야 되고, 겨울에 눈 쓸라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해야 돼요. 그날은 나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갔는데, 한참을 나무하다 보니까 부대에서 무전이 급하게 왔는데 빨리 복귀하라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터졌다고. 근데 그 무전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소대장이 급하게 뛰어내려가라. 원래 군인들은요,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손을 흔들고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 막 급하게 가라, 네모반으로. 그래서 그냥 막 뛰어왔었어요. 뛰어오니까 뭐 아무 설명도 없고, 뛰어오니까 그냥 막 빨리 완전군장하라 그래서 군복 입고 나가니까 막 이렇게 소대별로 막 실탄을 막 지급하고, 총 들고 수류탄 받아가 수류탄 꼽고,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네모반 앉아 있으니까 중정이 돌아가지고 북한의 전투기가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출동을 대기해야 된다 그래서 네모반에 앉아 있어요. 북한의 전투기가 훈련이 아니고 진짜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군인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요, 전쟁이 나면 잘 싸워서 이긴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몇 초를 버티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 죽고 얼마나 그 자리에 사수하느냐. 그래서 부대에서도 너희들이 거기서 이렇게 몇 초를 얼마를 버티면 후방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땅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몇 초를 견디다가 죽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늘 그런 교육을 들었어요. 도망가지 말고 늘 버티다가 죽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났구나, 죽는구나. 제가 한 20분 정도를 그 완전군장을 내가 침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네모반 탁자에 다 앉아가 다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0분 동안 농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그 머릿속에 다 뭐 저 같은 생각 했겠죠. 이제 끝이구나. 전쟁이 이래 터지는구나.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막 밀려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뭐 이제 소망도 없고, 이제 가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다 그렇게 아무런 말도 않고 한 20분을 이렇게 서 있다가 중대장이 들어오더니만은 북한 전투기가 넘어왔는데, 이 전쟁을 위해 넘어온 게 아니고 귀순하기 위해서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해지됐다. 전투기 한 대 몰고 뭐 누가 넘어왔는 거예요. 넘어와서 그때 많이 넘어왔잖아요. 이웅평 대위도 넘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끝났다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웃고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여러분, 전쟁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민방위 훈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자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로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전쟁을 할 거니까 준비해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먼 나라 일이고 내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TV 뉴스 보면서 큰일이네, 안타깝네, 뭐 이 정도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오고 두렵고 오금이 저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왔다. 그러면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쟁할 것이다, 군사를 모아가 올라오라, 이건 남 얘기 아니라 너의 이야기다, 네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습이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삽과 같습니다. 삽 아시죠? 이 삽을 대장간에 가가지고 녹여가지고 칼을 만들고, 추수할 때 베는 이 낫을 녹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창을 만들어라, 그거 가지고 그거 들고 전쟁에 뛰어오라, 이런 뜻입니다. 삽과 낫과 괭이 이런 것들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농사 짓고 건물 세우고 아주 평화로울 때 사용되는 도구예요. 화가 난다고 삽 들고 설치면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삽과 낫은 농사 짓는 거지 사람 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전쟁의 도구가 아니고 이건 평화의 도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창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칼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너희에게는 이제 평화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누구라도 이 전쟁을 벗어날 수 없다. 모두가 전쟁을 준비하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전쟁하라는 것이죠? 전쟁할 때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준비하고 올라갔는데 상대편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어집니다. 내보다 약한 자 같으면 그래도 해볼 만하잖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내보다 강하다 그러면 전쟁은 하나만한 것 아니겠어요? 전쟁에 오라. 삽을 칼로 바꿔가지고 오라. 다 들고 나오라. 근데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죠?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여라. 모든 민족아 다 전쟁터에 모여라. 그리고는 이 선지자 요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만국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용사가 내려오셔서 저들과 한판 하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은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의 영웅인들 한들 하나님의 군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전쟁은 나폴레옹이 와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징기스칸이 와도 이 전쟁은 승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전쟁의 메인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2절의 말씀 그렇게 말하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칼과 창을 들고 그 군사들이 다 모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호사밧 골짜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주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 만국의 군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들이 군사를 모아가 창과 칼을 들고 그들이 나가는 곳이 어딨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가요?
하나님이 왜 만국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는가요?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몇 명이라도 이야기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그들이 악하게 쓰임받기 때문이고.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이번 주 설교도 다음 주는 기억 못할 거지요. 다음 주도 요 설교 그대로 할 거니까 내만 준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는 첫 번째 이유, 그들이 악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죠? 긍휼을 베풀지 못해.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 몇몇 있네요. 이분들 때문에 다음 주 또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악하게 쓰임받은 자들과 이웃의 고통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세 번째 죄악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를 모아라.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만 하는가?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여기 이런 말을 해요. 낫을 쓰라. 표준말이 뭡니까? 낫입니까? 하여튼 낫 알죠? 곡식 베는 거. 이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죠.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하다. 고대에는, 중동 지역에는 포도를 따면 포도주로 해서 보관을 합니다. 동네마다 가면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 틀은 인위적으로 만들 때에는 큰 네모난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포도를 가득 얹어 놓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밟아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밟으면 포도들이 다 이겨지고 뭉개지면서 액체 포도주 즙이 그 네모 상자 밑에 있는 구멍으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항아리 속에 담궈두면 포도주가 되는 거죠. 포도주 틀 안에 포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빨리 밟아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빨리 밟아라. 근데 거기에 나오는 포도주도 항아리 안에 가득 차가지고 헐러 넘친다고 말합니다. 무르익은 곡식, 그리고 가득 찬 포도, 헐러 넘치는 포도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모았느냐?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죄악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앞을 봐도 죄악이고 뒤를 봐도 죄악이고 온 사방에 죄악이 흘러서 넘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빨리 온나 내하고 한판하자. 내가 이 죄악과 한판해야 되겠다. 그 죄악이 흘러넘치는 너희 땅을 내가 가만두지 못하겠다. 나와 싸우자. 그래서 이 죄악을 몰아내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하여 나와 전쟁하자, 한판하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총칼을 들고 전멸을 해버리려고 하시는 경고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에게 왜 한판하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네 가만히 안 둔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정말 가만 안 두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그래라.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너희를 모으고 내가 철저하게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돌이켜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촉구하고 결단을 부르짖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중중한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들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선택해야 되고 지금 결단해야 된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너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삽을 부수고 낫을 녹여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싸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싸워요? 또 아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서 어떻게 살아요? 대충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을 다 나와 전쟁하기를 원하는 망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이런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에 있는 것은 곧 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결정해야 되고 오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회색지대는 없다.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빠에 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하니까 다 대답하는 건 내가 뭐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더 많이 대답해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싸울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솔직하시면 무조건 아멘은 좋은 거니까 뭐 하고 보는 거지 뭐.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기로 마음먹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기로 선택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색지대에 서 있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머뭇머뭇하고 결정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중간지대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회색지대를 즐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금방 대답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대답했지만 실제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물어볼 때에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아멘.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임재하는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그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회색지대에 머물며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건 믿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탄식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100%여야 합니다. 믿음은 80%일 때에 그건 회색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를 믿어요? 한 90% 믿어요. 그게 중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확률로 따집니다. 50%가 넘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60점만 되면 합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은 낫을 쳐서 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하죠. 많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을 대항할 것인지 그렇게 물을 때에는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말하는데 엄격하게 참믿음을 달아볼 때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정쩡하게 기회를 보면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고민하며 보셨나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절반이 넘는 거의 60%가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믿음 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60%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교회 오는 것 외에는 절대로 교회 근처로 얼씬하지 않습니다. 그게 온전히 믿는 건가요? 저는 교회 와서 1년, 2년 되신 분고 새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갈수록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11조 통계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도 놀래가지고 내가 이래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안 하냐? 아까워서 안 하는 거지. 아까워서. 그리고는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질 거라고 믿어요. 믿어. 그 믿음이 회색지대가 아닌가요? 우린 주관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되지. 너무 믿으면 이건 뭔가 병 걸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교회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딸을 중매해달라고, 그죠? 관이난 딸이 있으니까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좋은 총각 있으면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소개 안 합니다. 그냥 예약하고 치우지. 그분도 내가 소개할 걸 믿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딸이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또 예약하고 치우려고 하면 너무 성의 없고 사이가 어떤 사람이 원하느냐고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개는 안 시켜줘도 어떤 사람 원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면 좋겠고, 좋죠. 믿음의 집안이면 좋겠고, 직장도 좋으면 좋겠고. 직장 좋아야지. 그 남자가 직장 없이 백수로 다니는데 결혼할 생각을 말해야 되지. 백수 아니다. 직장 좋으면 좋겠고, 이런 얼굴도 키도 좀 크면 좋겠고, 그건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서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아주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분이 돌아가면서 믿음은 적당하면 좋습니다. 이런.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알잖아요.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적당히. 이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에 중심에 있는 분이 그럴 때 적당히 믿는 사람이 낫지, 광신적으로 빠져가지고 아침 저녁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적응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사윗감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슴이 이렇게 답답함을 내가 한참을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적당히 중립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 적당히 눈치 보고 줄타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현명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사는 삶이지, 그렇게 한쪽에 팍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미친 듯이 주님 믿고 살아가는 건, 그건 현실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설 사람들을 모으고 나와 대적할 자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을 때에 많다 그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그 모든 중간지대는 다 하나님과 칼을 겨누는 싸우는 자리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해는 깜깜할 수가 없습니다. 해는 밝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항할 때에 그 결과는 캄캄함입니다. 지륵 같은 어두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작은 빛, 작은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어두움, 온전한 절망, 이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자의 결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모한 결정이 하나님과 대항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중립지대에, 회색지대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색지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항하기로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안 싸우는데요, 적극적으로 싸우든지 어중간하게 있든지 똑같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서 욕을 하던 저 세상 사람들이나 이 교회 안에서 어중병하게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칼을 두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놀라운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16절의 말씀 봅시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 같고 땅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러나는 반대반이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된다면 그 어떤 대적도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산성이 된다면 그 누구도 그 성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쟁할 때에는 이길 확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전쟁터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쓴다면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의 산성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는 너무 어려운 결정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박쥐처럼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그 민족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며 부르십니다. 너 내게 오라, 내 편에 서라. 너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메뚜기 재앙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으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겠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라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또다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의 축복을 기억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랬습니다. 산에서 포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헐로 넘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죠? 이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젖이 흐르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내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우리는 뭐 비만 한번 오면 동네 모든 또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예사스럽지만 이 땅에는 그렇지 않아요. 물이 귀한 곳이에요. 시내가 흘러 넘친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산들이 기쁨을 쏟아낼 것이며, 포도는 기쁨을 말하거든요. 기쁨을 쏟아낼 것이며, 샘, 물은 은혜를 말하잖아요. 주의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성전에서 샘이 흘렀어. 시딤 골짜기에 그 샘물이 넘칠 것이다. 성전에서 샘 나오면요,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 집에서 물 나온다 이러면 집 무너지는 거예요. 엉망이라. 집에 물 새면 안 되잖아. 근데 성전에서 샘이 난다는 말은 그냥 집에 물 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서 은혜가 넘쳐나와서 그 은혜가 시딤 골짜기를 충만케 할 것이다. 시딤 골짜기도 여호사밧 골짜기처럼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라고 말한다면, 시딤이라는 단어는 가시나무 이런 뜻이에요. 황폐한 땅, 적박한 땅.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물의 은혜가 나와서 그 적박한 황폐한 그 땅을 풍요롭게 적실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땅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래서 시딤 골짜기 같은 황폐한 땅이 비옥한 옥토가 되게 만들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편에 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간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 머물게 된다면, 그러나 여전히 결단하지 못한다면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애굽이 황무지가 돼요. 이게 굉장히 언어적 유의예요. 애굽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애굽, 지금 이집트 중간에는요 나일강이 흘러요. 젖줄이, 세계의 젖줄이 흐르는 거예요. 이 강이 있는 이곳은 가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은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에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황무지가 되고, 에돔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건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 땅을 보고 너무 좋아가 두 지파 반이 나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을 받았던 땅이에요. 그 땅, 그 기름진 땅, 그 기름진 땅이 황무지,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경우, 기름진 곳은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 편에 선다면 시딘 골짜기가 풍요의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을 대항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게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는 시딤 골짜기의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지금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